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미혹되어? 일로 유혹되어 가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 청소년들,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문 앞에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 아저씨 따라갈까?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보다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먹고 싶어가지고 따라갔다가 납치되기도 하고 유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짜가 진짜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왜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든 무슨 그림 가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가짜 그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진짜만 가짜를 만듭니다. 피카소 그림 가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김홍도 그림 가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무도 따라 그리지 않아.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만 가짜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단이 많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짜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루비통 같은, 또 뭐 무슨 샤넬 뭐 좋은 거 가짜 만들지, 누가 그냥 이런 쓸모없는 거를 가짜를 또 만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이 많고 가짜가 많고 교회 안 다닐 일이 많고 시험이 자꾸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혹을 왜 당하는가? 행실 때문에, 행위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교회가 어찌 그 모양이냐? 목사님이 왜 저 모양이냐? 저 사람 교회 댕긴 지 5년이나 됐는데 10년 됐는데 아이고 아주 우리 동네에서 최고 악질이야. 행위 때문에 미혹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자들의 편견, 지적, 교회 나와서 사랑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맨날 지적만 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머리를 물들이지 말아라. 치마를 그대로 입었냐? 얘 늦었냐? 빨랐냐? 그냥 욕만 하니, 아니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 판단받기 싫어가지고 주님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 교회에서 더 행실이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미혹당해서 아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 뭐 때문에, 미혹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근데 행위를 따지고 미혹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이 잘못됐다,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전부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이웃 장로님 권사 교회 다닌 사람한테는 실망해도 예수님 자체에게 실망했다는 것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타인에게 실망했다는 것은 사실 행위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다? 은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따져서 골라내고 이놈 똑바로 행했지, 너 공부 많이 했지, 너 시험 성적 100점 맞았지, 너 50점 맞았지, 60점 이하 커트라인 딱, 오늘부터 성경 시험 딱 내주고 성경 60점 이하면 전부 다 지워. 66점 쳐고, 100점 높은 천국, 70점 30계단 내려 있는 천국. 이렇게 행위를 따라 시험 봐서 천국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따라 그의 자비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댕길 때 행위로 댕기니까 자꾸 미혹돼요. 아, 저 사람은 공로 많은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저 성도만 이뻐해 주는구나. 나는 헌금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가난하고 초라하니까 그 자기에 실망해요. 남들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했네, 교회가 잘못했네 맨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또 스스로 실족해갖고 아이고 이왕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교회 못 나가겠다. 똑바로 이왕 믿을 거 똑바로 믿을 거 두려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못 믿을 거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했습니까? 언제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만 따져요. 남의 행위를 많이 따진다는 것은 사실은 내 초라한 행위 때문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행위 좋은 자를 자꾸 찾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창피해서 성공한 다음에 교회 오겠습니다. 성공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지. 성공 못해서 안다라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모습은 아무런 매력도 아니에요. 누가 그걸 보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누가 더 잘난 사람 보러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건 기독교인의 매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어요. 더 성공한 모습 보여주려고 더 좋은 행위를 찾아내다 보니까 계급, 공로, 성공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매력적입니까? 실패했어도 연약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매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매력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미혹돼. 교회 다니면 뭐야? 교회 다니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1,0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수련회 가는데 생전 안 오던 애가 수련회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기 통영에 가는 아니 내가 어떻게 수련회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부산 수련회 참석하는 조건으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참석했습니다. 1박 2일 참석하더니 약발이 떨어졌는지 돈이 더 필요하다고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매력입니까? 교회 나와서 돈이 생겨야 되고 교회 나오면 더 성공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뭔가 딜을 해야 되고 내가 나와줬으니까 뭔가 공로를 쌓았으니까 우시되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매력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공하는 거 보고 교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감사해주고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면 그게 매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인상 쓰고 교회 갖고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해요. 왜? 비교하고. 그게 무슨 매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남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모두 행위예요. 행위 때문에 미혹돼. 행위를 따져. 하나님이 행위를 떠나서 사랑하듯 우리도 행위를 떠나 좌절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행위 너무 보지 마세요. 아유, 허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보상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합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야 미혹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배드리러 오지요. 물론 판단받으러 와요. 누가 더 잘나려고 와요. 누가 비교당하려고 교회 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품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혹이 어디서 오느냐? 교리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옵니다. 교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감동이 있었다, 감동이 없었다라고만 따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시고 정말 하나님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인정을 가지시고 완벽한 인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전가라고 하잖아요. 전가 교리를 모르니까 맨날 나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죄로 괴로워하고 내가 뭘 하지 못한 걸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겠어요.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계급 사회가 안 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이타적으로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성자가 성부에게 모든 것을 이타적으로 내어주고, 성자가 성령께 모든 걸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온전한 삼위일체가 계신 것을 알 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도 신청하셔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셋째, 우리가 왜 미혹에 빠지는가? 인간의 우상 숭배적 경향 때문에 미혹에 빠집니다.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실 네가 만족하다고 하는데 자유가 아니야. 너 자신을 섬겨야 돼. 네 욕망, 네 행복을 찾아야지. 야, 남에게 그 모든 걸 내어주면 되거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주면 되거냐? 하와, 네 부인한테 왜 네 간이고 쓸개고 내주고 있어? 네 아내한테 복종당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내도 네 마음대로 다 휘어잡고 살고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네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설득력 있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쫄병 노릇한 건 아닌가 해가지고 자신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최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내 욕망이 최고. 뭐가 최고다고요? 내 욕망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야, 그래 돈 있으면 뭐하냐? 남녀간의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 있어야지.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난 학대당했어. 나는 이제 로맨틱한 사랑을 추구할 거야.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섬기고 사랑을 추구하고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부인도 지배해먹고 부인은 남편을 조종해먹고 그냥 막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막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비교적이고 만족하지 않고 이용당하는 느낌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받는 게 굶주린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했는데 사랑의 그 안에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방종한 이상한 아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비교적이고 감각적이고 환상만 쫓는 우상을 따라가고 결국 나라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공로의식, 본전의식,
내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제일 기분 나빠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남자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칼로 찔러버려요. 그런 사건이 너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타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나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 감정이 위해당하면 나는 남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적 경향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남이 희생당해도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남이 다 이해해줘야 되고 나는 이타적으로 남에게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봉사해줘야 돼요. 모든 환경이 맞춰줘야 돼요. 모든 환경이 통제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는 뭐예요? 섬길수록 저주스럽고 힘들고 자기 속에 매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길수록 우월감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섬길수록 열등감을 의지하고 비교할 뿐입니다. 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불행하냐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불행해요. 갑질할 때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행복하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타적으로 존재할 때 행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셔서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타적인 나눔이 자유해야 돼요. 내가 그냥 아들한테 10만원, 100만원 양육비 들었는데 이걸 계속 공로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키운 거예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 그 자체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억을 썼어도 내가 이 자녀한테 1억이나 썼는데 저것이 나를 몰라보네. 그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키운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로의식이 우리를 막 매으면요, 우상으로 돼버려요. 우상. 자식이 우상이면 그 우상 때문에 해를 입습니다. 내가 우상이면 나 때문에 가장 실망합니다. 우상 때문에 가장 아픈 거예요. 우상을 제거할 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왜 미혹당합니까? 더 나은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이 가짜라고 은사 받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가정에 우환이 있구만요. 남편이 지금 아프시죠?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캐냈는지 막 추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썰라썰라 하면 뜨뜻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내 지금 믿는 신앙은 가짜 같고, 내 자신의 행위는 지금 가짜 같고, 내 현재의 직업, 내 현재의 삶은 가짜 같아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더 나은 구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이 고성 땅을 주셨고 나에게 이 자녀를 주었고 나에게 이 직업을 주었고 나에게 이 나이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더 나은 구원, 신앙에 있어서도 더 좋은 무엇을 구하다 보니까 이단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욕망에 끄끌려서 더 좋은 구원, 더 나은 구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더 나은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은 하나, 다 천국 가고 다 은혜 받는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말 좀 안 하면 좋아요. 아니, 서울에 있을 때 성도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고려대, 전남대, 어디 대학이 최고야? 서울대가 최고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야. 우리 교회로 와.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더 우월한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항상 사람도 더 우월한 사람, 교회도 더 우월한 교회, 구원도 더 우월한 교회. 아니, 성경책 다 한 거인데 왜 더 우월한 성경 어디 있어요? 더 우월한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우월한 구원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더 나은 구원 막 어디서 막 기도, 여기는 왜 기도가 안 나와? 아우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가 봐. 왜 지가 기도 못한 걸 목사 탓을 해? 여기 기도해보니까 알겠구만. 아주 모르고 좀 뭘 알아. 우리가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뭘 안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하나님께 만족이 없으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 자존심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최초의 자존심은 누가 부렸습니까? 아담이 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로 가리면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남에게 비춰주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내 사는 모습이 내게 부끄럽습니다. 어디 갈 때 막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께 자존심 상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우월하지. 여러분 부끄럽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초라함을 느낀다고 여러분 느끼실지 몰라요. 왜 초라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양 요 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안 보여줄 거야. 이게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물주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서야 되는데 못난 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 자존심 예수님께서는 내 자존심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성공한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큰 걸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외교적 노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실상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데서 자기 집 하인이 포로된 하인 여자가 당신 선지자 엘리사한테 보이면은 나을 것 같아. 네가 뭘 알아 한 게 아니라 하찮은 놈이 얘기하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가. 돈과 권력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도 또 자존심 상해갖고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지는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를 이름 모를 부하 하인이 아니 더한 거면 못하겠어요? 하물며 씻으라는데 뭘 못 씻습니까? 그랬더니 충고를 받아들여요. 목사님 말은 못 들어도 여러분 구역 예배 때 모여가지고 한마디 들음으로 인하여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빵과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빵과 잔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들, 즐거움으로 직업을 수행하는 마음들, 옆에서 누가 충고해주는 작은 걸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작은 것을 생각들을 옮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된 세상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매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교리에 대한 몰리에 내 자신을 섬기는 마음들, 부끄러움들, 또 모든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